사람이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고통과 절망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갑자기 큰 고통을 당하고 절망 가운데 사로잡힌 이들도 있고, 잘 다니던 직장에서 실직함으로 말미암아 또는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평안하던 가정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시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자신의 힘과 지식과 경험과 능력에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절망하게 될 때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절망에 빠졌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여인은,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 여인은 절망하면서 살았습니다. 사실 12년 전 이 혈루증이 걸리기 전까지만 해도 이 여인은 한 가정의 주부로 평범하게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한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자녀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살았던 어머니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몸에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게 되었고, 자신의 몸을 검진해 본 결과 그는 중한 병을 앓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큰 상심에 빠지게 됩니다. 이를 알게 된 가족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 병을 고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낫지 않고 그 병은 더욱더 심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오늘 본문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중하여졌던 차에, 이 여인은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에 걸린 여인입니다. 이 혈루증은 구약 성경에서는 유출병이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하혈을 하는 병입니다. 이 여인은 이 병에 걸려서 12년 동안 날마다 피를 쏟으면서 절망 중에 살았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다고 하는 이 말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용하다는 의사를 다 찾아다녔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가진 것도 다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치료비로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병은 더욱더 심해져서 그 여인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은 2000년 전의 한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 절망에서 탈출해 보려고 몸부림쳤지만 그러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희망이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절망하며 하루하루를 살게 된 것입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 여인에 걸린 이 병은 부정한 병입니다. 여인이 이렇게 피를 쏟게 되면 그 여인은 부정하다고 해서 이 여인에게는 많은, 율법적으로 보면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하는 것이 금지되게 됩니다.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공식적인 모임에 참석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접촉하는 사람들이 다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관계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병이 치료되지 않으면 대부분은 그래서 이혼을 당했다고 합니다. 율법은 이렇게 이 여인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족의 보호도 받을 수가 없고 이혼을 당하고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병든 것도 억울한데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더욱더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죽지 못하는 고통의 세월을 하루하루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생각할 것은 이 여인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는 아무런 소망도 없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이 여인에게 이제는 의지할 것이 없어서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는 이 여인에게 희망의 소식이 들렸다는 말씀입니다.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가버나움에 가셔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소문이 이 여인에게 들렸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그것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병에 걸렸던지 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고쳐주신다고 하는 소문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이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게 되었고 드디어 이 여인에게까지 이 소문이 전달된 것입니다. 이 소문은 이 여인의 마음속에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고 희망의 싹을 틔우게 되었습니다. 마치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한 줄기의 빛이 비치는 것처럼 절망 중에 살아가는 이 여인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는 순간 이 여인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 사모함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병든 자리를 걷어차고 일어날 힘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듣다라고 하는 말의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쿠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바로 그 들음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듣다라고 하는 이 말은 믿음을 동반하고 들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선조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이 여인은 오늘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서 바로 오늘 내가 들은 이 소문의 분 예수라고 하는 분이 메시아라고 믿음으로 듣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이제 그분에게 가면 12년 동안 나를 괴롭혔던 이 병에서 내가 해방을
받을 수가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게 될 때 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이 소문을 듣는 바로 그 믿음의 자세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자마자 나도 고칠 수 있다, 나도 예수님만 만나면 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희망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희망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지만 희망은 우리에게 새 삶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이 여러분을 그 절망에서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이 여인의 믿음이 그의 운명을 바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냥 집에 앉아있기만 했으면 믿음의 역사는 나타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듣고 믿은 것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 몸이 깨끗함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에워싸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부정한 몸으로 그 사이에 들어갈 수 없지만, 그래서 들어가다가 발각이 되면 자기는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이 순간을 놓치면 자기의 삶을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이 여인은 목숨을 걸고 그 군중 사이를 헤집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바로 그 순간 그는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면 반드시 나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직접 안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살짝 만져도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병을 고쳐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바로 붙잡는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그의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대로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두 가지의 단어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한 행동은 접촉이냐 접속이냐 하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 여인이 한 행동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한 번 만지는 접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한 번 만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은 그의 몸으로 접속되었습니다. 전기가 저 발전소에서 만들어져서 변전소를 통해서 우리 가정까지 들어옵니다. 그 전기를 쓰려면 벽에 있는 콘센트에다가 내가 쓰고 싶은 전열기를 거기다 꽂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전기를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콘센트에다가 플러그를 꽂았다 뺐다 꽂았다 뺐다
그렇게 접촉만 해가지고는 그 전기를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접촉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접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저 한 번, 두 번씩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통해서 접촉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이 만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접속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속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 옳시다. 우리가 아무리 희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희망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 희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그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으면 그것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연결되는 것이고 그 관계는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한 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접촉이 있었을 뿐이지만 주님은 그 순간에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의 믿음에 자기를 접속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이제 내 딸이 됐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그 불행에서 놓여서 내 딸로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을 한번 접촉하는 순간에 이 여인의 운명은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딸이 된 것입니다. 주님이 그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제 다시 사랑하는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정한 그의 병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 천대받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독하고 외로운 인생살이를 청산하고 이제는 다시 과거에 자기에게 주어졌던 그 행복보다도 더 큰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한번 붙잡은 바로 그 순간 이 여인의 운명이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절망 가운데 놓일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도 절망 중에 놓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절망 중에서도 믿음으로 희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보는데 그치지 말고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면 접촉을 넘어 접속으로 이어지고 불행한 운명을 행복한 인생으로 바꾸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불행이 문제가 아니라 불행을 바꿀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문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12년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만난 그 예수님, 우리가 믿음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예수님 만난 인생을 살아가게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